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세광 선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헌신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이 귀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종려주의를 맡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서로 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즉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6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번역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천사도 그렇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순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자도 아닌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권면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생명을 준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도 당연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영, 성령을 받아 양자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도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 즉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세상이 악하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한입니다. 이 엄청난 권한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의 권한은 양자된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아들에게만 허락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심판하다, 정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노와 카타크리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법정 용어로 사법적인 어떤 결정이나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바로 이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자된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주어졌지만 생명을 판단하여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권한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권한과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심판과 판단의 권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분명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24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양자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되어져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기로 결정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